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또 평안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삶을 얻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예수님의 그 붉은 피, 그 보혈로 우리가 새 삶을 얻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하늘교회 모든 교우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또 남겨진 제자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더라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수가 약 120여 명 정도,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열흘 가까이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날마다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열흘 정도, 120명 정도가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뭉클하죠? 제가 그 20살 시기에 같이 한 교회에서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사역했던 한 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다니던 그 모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좀 과장을 좀 한 것 같은데, 입에서 나오는 김이, 기도의 그 김이 천장에 맺혔다가 물방울이 돼서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주여 하고서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바닥을 치면 첨벙첨벙 했다는 겁니다. 첨벙첨벙.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어린 20살에는 제가 그거를 그대로 믿어가지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부르짖으며 했더니 교회에서 이제 소리 지르면 서정원이라고 이렇게 소문도 좀 나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의 교회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 같이 모이기에 힘써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잘 지내고 있고 평안하고 크게 어려움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기도해 두어야 합니다. 풍년일 때 곡식을 모아놓아야 흉년의 때를 잘 넘길 수 있듯이 평안할 때, 오히려 아무 일도 없을 때, 기도 제목이 잘 생각나지 않을 그때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해 두어야 다가올 고난도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한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떠나서 또 심지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 이 사도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 그 한 자리가 비어 있으니 사도를 뽑자라는 것입니다. 빈자리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한 명을 우리 사도의 수에 넣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인사가 만사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좋은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면 그 공동체가 살고 일이 된다는 겁니다. 저 미국 실리콘밸리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여 있는데 그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인재 쟁탈전을 얼마나 치열하게 하는지 서로 다른 기업에서 인재를
데려오려고 그렇게도 하면서 연복 1억 달러 이상의 그 규모의 보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기사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귀한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12사도를 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뒤에 택하셨습니다. 그냥 너 해라, 너 나를 따르라,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16절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을 떠올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관한, 그러니까 유다의 죽음과 유다의 배신과 유다에 관한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성경대로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런 표현이 사실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성경이 응하였다, 이 말은 성경대로 응답되었다, 성경대로 되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성경대로 되었을 때 그대로 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해 가시고 읽어보실 때 성경이 응하였다, 응하였다라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이 말은 유다의 배신과 그 비참한 최후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는데 그 성경대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궁금하죠?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가? 16절 다시 보시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이 유다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이 가룟 유다와 관련된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잠시 이 시점에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39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흔히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천지 창조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진 그 역사를 담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안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인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게 이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구약 성경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사도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서신을 썼는지 이렇게만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이 구약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나에 대한 책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자기에 대해 기록된 것을 찾아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그때는 이런 성경책은 없었겠죠. 그런데 창세기에 나에 대한 기록이 이것이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이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 이것이다.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사실은 나를 향한 것이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거 나를 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우리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에 관한 약속과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참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53장입니다. 메시아 죽음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메시아가 찔릴 것이다. 메시아가 상할 것이다. 메시아가 채찍질 당할 것이다. 메시아가 찬양과 영광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게 아니라 내가 보낼 메시아는 죽을 것이다. 내가 보낼 메시아는 창에 찔릴 것이다. 내가 보낼 메시아는 채찍질 당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도록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셔서 우리의 죄가 갚을 게 없게 하셨고 심판도 다 주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심판 없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갚으신 증거,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의인으로 여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 소망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귀하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유다에 관한 기록도 시편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에 관한 내용이 시편 어디에 있는가? 대표적으로는 시편 41편 9절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이다, 이런 직접적인 그런 예언이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시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시간에 이 시편 41편 9절을 사용하시면서 시편 41편에 발꿈치를 들어서 내 가까운 나와 신뢰를 쌓았던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한 그대로 누군가,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 41편 9절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의아하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이름도 안 나오고 예수님 이름도 안 나옵니다. 다윗이 당한 배신과 아픔에 대한 것이지 예수님이 당한 그 배신과 그 고난이 이 구절에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지, 다윗의 시지, 무슨 예수님의 그 시인가, 유다에 대한 예고인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시편의 예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시편을 보시면서 여기에는 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편을 보면 다윗의 내용으로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는 시편의 예언은 직접적인 예언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비춰주는 방식으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다윗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예수님이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비춰주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마치 영화의 예고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일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로는 그림자와 같은 비유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 다닐 때 그림자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그림자를 볼 때 실체가 어떨지를 대충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지만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시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41편에 다윗의 배신당한 모습을 보면서 유다의 배신을 보셨던 것이고, 베드로 역시 시편 41편에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우리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세 절의 말씀인데요, 17절은 유다가 예수님을 잘 따를 때 그 영광스러운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18절 19절은 예수님을 떠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유다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절의 말씀 안에 유다가 얻었던 영광, 또 예수님을 떠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 유다의 비극까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17절에 가룟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 속했던 영광의 직분자였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18절 19절은 유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죄책감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3년 동안 따랐던 자기 선생이 저렇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건 안 된다, 내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들에게 건네주면서 던지면서 내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 내가 무고한 분을 팔아 넘겼다 하면서 죄책감에 그 은 30을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매달아서 스스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체가 곤두박질하여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주일 예배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강의 순서대로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데 이거를 나눈다라는 게 마음이 이렇게 좀 불편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감없이 또 예수님의 그 제자 유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던 삶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마귀의 미혹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배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고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면 유다가 그렇게 멸망하도록 두신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유다는 마음에 그 마귀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흔드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다. 예수를 믿으면 더 고난만 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결승선에 가야 하듯이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잘했다고 내일은 아무렇게나 살고 주님 없이 살고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끝까지 이전에 내가 넘어져 있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는 또다시 시편의 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9편 25절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인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악인의 집이 황폐하게 하소서. 근데 이 시편 속 악인을 유다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편 109편 8절을 보면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도 다윗 자신이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 지위, 영광, 명예 다 다른 사람이 가지게 하소서. 이렇게 심판을 구하는 기도인데 이 말씀을 또 유다와 연결하면서 유다의 그 직분을 타인이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 사람을 세우는 그 회의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말을 장황하게 했습니다. 설명을 다 해가면서 유다에 대한 설명을 다 해가면서 시편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빈자리를 그대로 두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세워서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우자고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한때 예수님의 영광을 누렸던 그 제자
유다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크게 실패했던 사람은, 크게 죄를 지었던 사람은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없어. 용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쓰임 받을 수 없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떠나고 심지어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돌이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들을 너에게 맡기게 테니 감독의 직분, 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새 삶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그렇고 그냥 용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에서 위대하게 모든 세상 민족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 온 성도님들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